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질병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적으로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직 그분은 십자가를 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미 구약에 예언된 그 이사야 말씀이 그 말씀의 기초에서 지금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금음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주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이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붙들지 않는 이상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약함과 질병을 가져가시고 짊어지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은 법이 바뀌어도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없으면 그 법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약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의 성취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라면 그 법이 있어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법의 혜택을 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다른 말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이렇다면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자격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기복적인 사고방식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그 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뭔가 기도해서 얻어낸다 이런 생각만 하면 떠오르는 것이 간절히 끈질기게 어렵다, 힘들다, 해도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여기다 다 내려놓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누리고 얻고자 이런 생각만 하면 긍정적인 생각, 얼굴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금식해야 되나? 간절히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나? 한다고 되나? 해주실까? 너무 힘들 것 같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구절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간청함이라는 헬라의 단어는 아네데이아라는 뜻입니다. 아네데이아는 부끄러움이 없음, 뻔뻔함을 나타내는 단어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간청함,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뻔뻔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육체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며 우리의 혼과 몸이 성령과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여전히 자기의 존재를 거짓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느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했다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를 짓고 있는 구습에 속한 자신의 육체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자신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신의 그 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뻔뻔하라, 담대하라, 부끄러움 없다, 주의 말씀을 너의 육체에 이루라, 너의 혼과 몸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은혜의 복음이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많은 번역본들이 끈질기게 간절함 이렇게 번역했지만, 지금은 그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뻔뻔함, 담대함으로 이 영어 번역본에는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간절함, 끈질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삶을 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학 체계는 잘못된 성경 해석을 만들고, 잘못된 성경 해석은 잘못된 믿음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인이라고 자신을 생각한다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결코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를 날마다 새롭게 해나가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도 통치하고 우리의 몸도 통치하고 우리의 삶터에 그분이 개입하시고 나타나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즐겁고 기쁨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는 건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이 자격 조건을 갖추면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얼굴이 화색이 도는 것 같아 지금. 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체계를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삽시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왜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주의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주를 나타내는 일이 기쁨 아니고 즐거움이 아니라면 세상에 즐거움과 기쁨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는 일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법을 알고 그 자격 조건을 갖추었다면 이제 정말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합니다. 평생 동안 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주 이 집회에도 오고 동영상을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훈련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은 법이 바뀐 것을 몰라서도 아니고 자격 조건이 안 돼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평생 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고 그 믿음 체계가 우리의 심중에 단단하게 견고한 진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이미 대주레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법적으로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디팍토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법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 법을 적용해서 혜택을 누리는 건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이 부동산에서 계약서 하나 쓰면 여러분이 부산에 있는 집도 법적으로는 당신 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신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곳에 계약서를 들고 그 집에 가서 이거 우리 집이야 하고 들어가 사는 것은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법이 제정되어도 자격이 있어도 그 법을 실제 삶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현실적으로 누리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계약서 하나 들고 부산에 자기 집에 가서 들들들 떨면서 이거 우리 집인데 좀 나가주시겠어요? 이러면은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겠어요. 만약에 그 안에 귀신들이 산다면 이걸 들고 봤지? 모든 세상은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나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좀 나가주면 좋겠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믿음을 통해서 흐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법적인 말씀이 있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대로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가 그건 거짓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건 인간의 믿음이라고, 육신적인 믿음이라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루십니다. 그건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은 나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말씀에 대한 내 생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할 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말할 때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사실은 뭔가 하면 말씀을 말하는 자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냥 뻥치는 것처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매도하는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치유가 안 됐는데도 치유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치유가 되고 안 되고는 주님이 행하실 일이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말씀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나는 욕먹어도 바보라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은 말씀대로 말하는 거라고. 아멘.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실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따라서 베드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해야만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은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거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말할 때에 여러분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또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말하는데 저 사람 누구 아니야? 이 사람이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그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사도들이 감사한다는 것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라. 진실로 그러하되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이럴 때 연결이 되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 듣는 자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와 능력이 흐르기 시작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무리 들어도 믿음으로 듣고 가슴으로 듣지 않고 머리로 듣고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애쓴다면 그것은 머리의 이해는 지식은 넓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생명은 체험 못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하고 확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격 조건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말하는 자도 듣는 자도 이제는 바꿀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자격을 갖추었지만 그 법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앞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어떤 신학체계 혹은 짬뽕된 신학체계, 여기서 주워듣고 저기서 주워들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믿음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에 기초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배경과 문맥과 다른 말씀과의 일치성과 성령의 조명하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성경을 보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의 관점, 좌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럴듯하게 이건 이 말씀이야 라고 말하지만 말씀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중에 말씀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 없이도 상관없다고 믿는 거예요. 꼭 능력이 나타나야 되냐? 꼭 체험이 있어야 되냐? 그럼 누구 삶을 사는 거예요? 결국 자기가 자기 개발해서 사는 삶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근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체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의 나타남도 없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나누냐? 말씀이 중요하지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과 체험을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과 체험을 나눌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대로 있을 수가 있느냐고. 그 하나님이 체험되어져야 되지. 말씀 없이 그냥 체험을 추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신비주의나 이상한 사람으로 될 수 있지만 말씀이 살아계신다면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말씀을 해석하는 내 좌표, 내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과 신약은 어떤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되느냐?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정말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을 구약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그것은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와 똑같은 거예요. 구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것이 구약입니다. 율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새 언약 속에 있다면 우리는 바로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의 모든 말씀이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이지만 그것을 보는, 그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일을 율법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구약은 말하지만 너가 왼뺨을 맞거든 오른뺨을 대라, 오리를 가거든 십리를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했는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안 지키셨어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이고 또 그 율법의 저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육체로 옛 언약을 결산함으로써 율법의 마침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신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모세를 중보자로 해서 구약, 커비넌트, 하나님과 구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성경, 구약의 율법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구약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오히려 질문했을 때에 그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옳다고 그랬어.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율법의 계명, 율법의 최고의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라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계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라고. 그렇지만 구약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을 지킬 자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100개를 지키더라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은 율법의 저주가 되시고 마침이 되시고 완성케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돼. 이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틀리는 게 아니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볼 때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만땅인 거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고 눈을 떠서 바라보고 내가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부릅뜨고 주의하라. 어텐션하라. 그 다음에 귀를 열고 들으라.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어라. 그 생각을 품어라. 말씀을 품어라. 그것을 지키면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보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은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 곧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가 아니라고. 하나님이시지.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볼 때는 정반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의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입각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구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부릅떠서 보고 마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애쓴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왜? 못 지킬 거니까. 이루지 못할 거니까.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에 비추어 볼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주체가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짓자인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에 말씀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 말씀을 우리의 심중에 부어주시고 기록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이 문제로 이야기한다고. 그것은 거짓자로서 이걸 하느냐 저걸 하느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차원이 틀리는 존재라고. 그 율법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분은 율법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법, 그분께서 완성시킨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될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약과 신약을 볼 수 있는 관점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약도 성경의 말씀인데 구약대로 지켜야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은 1.1획도 틀림없는 주의 말씀이지만 이 구약을 보는 것은 거짓자인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고, 참 빛으로 본다라는 것은 새 언약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알았다면 신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지상 사역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관계하는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도 계시지만 우리 안에도 계셔. 따라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과 관계하는 것이지 성경의 2000년 전에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서 성경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거라고. 지금은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분은 그때의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도 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도 또 다른 하나의 인격체로서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만나서 믿음을 나누고 관계를 가졌던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갈 필요도 없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지금 내주하시는 거라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거라고. 그때는 나와 2000년 전에는 나와 예수님이지만 지금은 나는 없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밖에 없다고.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 제자로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돼. 할렐루야. 근데도 여전히 오늘날 수많은 자들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사복음서에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분의 법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천상사역이라고. 2000년 전에는 지상사역이었어. 인자로서의 지상사역이었어.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을 때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권세를 무릎 꿇인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거라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을 무릎 꿇인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근데도 여전히 2000년처럼 내가 주님과 관계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예수님에게 떼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오는 질병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그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그때의 상황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어. 지상사역이 아니라 천상사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앞에 나가서 주여 내가 믿사옵니다,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루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차이를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마디로 골로새서 1장 29절의 말씀처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서 뱃속 깊숙한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있잖아. 그 권세와 능력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자녀의 삶이라고. 2000년 전처럼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나에게 뭔가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동시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관점, 자신의 좌표가 어딘지를 모르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 기껏해야 우리는 지금도 주님,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기도할게요.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거짓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해석을 제대로 함으로써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늘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신 게 믿음에 대한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내가 다시 올 때 그 믿음을 보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핵심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 사도 바울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일어나니 첫 번째 믿음은 거짓자의 믿음이야. 그 믿음에서 어느 믿음으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간다는 거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때 믿음은 두 번째 믿음이야.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믿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없는 자는 예수님도 치유 못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1절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느냐? 저 사람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자도 맞춤식 치유 사역을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잖아.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는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해가지고 진흙해가지고 발라가지고 가서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손을 내밀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를 보고 맞춤식으로 믿음을 갖도록 하신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믿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가르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가지고 정확한 지역은 모르지만 이쪽 서쪽에 이 갈릴리 호수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실 때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주무셨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광풍이 부는데도 그냥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이 주무시니까 급기야 이제 예수님한테 가서 막 깨웠어.
깨워가지고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그제서 잠에서 깨어서 광풍을 꾸짖으셨단 말이에요.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니 그 시로 잔잔하게 되었더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침을 주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4장 40절에 4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이거 보면 Why are you afraid? Do you still have no faith?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뭐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는 것은 그래도 받아들일 만한데 이 자연의 이 광풍, 바람, 이 바다도 순종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란 거죠,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무서워하느냐, 왜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뭔가 하면 똑같은 구절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 누가복음 8장 25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Where is your faith?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어요. 우리 두 가지 구절을 맞추어 보면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환경을 봤지 지금 같이 동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못 본 거야. 이 환경을 보고 두려워한 거라고. 두려워하고 난 다음에 죽을 것 같으니까 그제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이거 배가 뒤집힙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없냐, 더 정확한 말씀은 뭔가 하면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느냐, 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과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분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나요? 그분이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잖아.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 똑같이 하는 거야. 큰일 났어요, 두려워요, 어쩌면 좋아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중에서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Where is your faith? Where is your faith?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굴 보고 있느냐.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잖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신 게 왜 두려워하느냐. 일단 두려워하고 난다면 두려워했다는 것은 마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사랑과 능력과 온전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축원합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환경을 보고 두려워했다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마귀에 대한 믿음으로 붙들었으니까. 어두움 속에서 빛을 바라보며 주여 외치면 그것은 건너갈 수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지. Where is your faith?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마다 Where is your faith?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분 내 안에 계십니다. 따라서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본질은 이제는 내가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돼요.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아니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는 거예요. 흔히들 우리는 착각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본질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말씀을 믿는다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신다,
주님은 말씀이시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내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생각했어요? 내가 끈질기게 간절히 그걸 붙들고 놓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좌표가 어딘지도 모르고 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도 모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중에 새롭게 집어넣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No.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그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왜 내 안에 계십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면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이유가 없어. 그냥 하늘 우편에만 계시지. 그냥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신 거라고. 왜? 우리의 모든 약함과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가져가시기 위해서.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곱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실 때 밑에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 귀신 들린 아들들은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 남은 제자들한테 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 그랬는데 말씀에는 안 나왔지만 뭐라고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남은 제자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나가라 들어가라 한 것 같아. 근데 귀신이 안 나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니까 남은 제자들도 막 오셨구나 이렇게 하고 그 아버지도 속으로는 뭐야? 난 뭐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예수님을 보니까 그냥 득달같이 예수님한테 쫓아와 무릎을 꿇은 거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질로 고생하고 불에 막 뛰어들고 물에도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서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당신 제자들한테 와가지고 기도 받도록 했더니만 능히 고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그야말로 분노가 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1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와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도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할 때 이 헬라가 아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가 믿음이고 아피스토스는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지 않음입니다. 불신앙이죠. 이것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은 제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아버지한테도 이야기하고 주위의 무리들한테도 똑같이 이야기한 거라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또 패역하다는 말은 본래 헬라어 뜻은 뭔가 하면 디아스트레포란 뜻입니다. 디아스트레포란 뜻은 왜곡하다, 잘못 해석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기초에서 번역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순리를 거스른다, 삐뚤어졌다, 제대로 해석 못한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불신앙뿐만 아니라 그 믿음도 왜곡됐다라는 이야기, 삐뚤어졌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믿음, 이 세상적인 세계관에 기초한 내가 붙드는 것, 내 의지로 붙드는 것 생각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아예 불신앙인 자도 있지만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자들, 패역한 세대, 그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말씀을 왜곡해서 믿는 세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제자들이 그야말로 그냥 머쓱해진 거죠. 그렇죠? 세상 말로 쪽팔린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무리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조용히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이 믿음의 문제를 알 수 있어요. 그 일을 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구절에 보면 마가복음에는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 아버지가 무릎 꿇고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태복음은 이야기했는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If you can do anything, 뭐라도 좀 해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랬더니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If you can? 너가 그렇게 말하는 게 무슨 뜻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만 그 아버지가 이 눈치는 있어가지고 재빨리 그냥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뭐 이렇게 한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치유해 준 거라고. 근데 여기에서 할 수만 있거든 뭐라도 좀 해달라. 할 수만 있거든 뭐라도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만 예수님께서 If you can, 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신 거라고. 근데 여기는 할 수 있거든, 믿나이다가 아니고 할 수 있거든 뭐라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너를 위해서 한다. 이 뜻이거든.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거든 도움을 청한 것은 그 아버지가 가진 믿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에 쉽게 말하자면 다시 Where is your faith를 보면 이 아버지가 믿는 것은 내 아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걸 믿는 겁니까?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내 아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치유하실 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건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거짓자로서는 내가 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를 포기할 때 주님이 이루십니다. 내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이루어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이루어진다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행하신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와서 질문했어요. 우리는 왜 그 귀신 못 쫓아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럴 때에 헬라어로는 올리고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올리고라는 건 몇 개라는 몇 개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 올리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because of your unbelief,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올리고피스토스라고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했지만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한 게 더 정확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곧이어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앞쪽에는 올리고피스토스를 썼잖아. 올리고피스토스를 썼는데 여기는 아예 겨자씨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가장 적은 것을 나타내니까 그것보다도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도 안 된다는 이야기.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의 믿음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이 틀린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믿음의 크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도 있어도 주님이 행하신다. 나의 믿음이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의 질이 틀리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나의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이야기. 할렐루야. 나의 믿음은 아무리 커도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하는 게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말이 정말로 옳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여기에 동일한 내용을 마가복음의 9장 28절 29절을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머리 벅벅 긁으면서 근데요 왜 그때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이럴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또 이 기도니까 우리가 거짓자 출발한 사람이라면 기도, 근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금식까지 포함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거 죽기 살기로 해야, 간절히 끈질기게 죽기 살기로 해야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하고 금식이 필요합니까? 기도와 금식은 자기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땡깡 부리거나 자해소동하는 게 아니라고. 나 이거 안 해주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도와 금식하는 이유는 자기의 육체에 갖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 경관진 이런 것을 부수기 위해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거라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겁니다. 스스로 만든 한계 짓는 믿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계 없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와 금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기 방식대로 기도만 오랫동안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제일 안타깝고 어떤 면으로 보면 제일 무식한 사람이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그냥 끝까지, 그거는 성황당에 물 떠다 놓고 이거 하는 거 똑같은 거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 하는 거 똑같은 이야기라고. 바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뭐 여기도 눈치 봐가지고 그런 사람이 꽤 있어요. 예, 그냥 쓴웃음을 짓는 사람을 보면 벌써 아 그렇구나 이거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돌아가셔서 2번 듣고 3번 듣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뭔지, 새 언약의 성취가 뭔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을 아주 정확하게 개역 개정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뭔가 하면 디모데 3장 이 15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이에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더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때 2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십니다. 주님은 주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분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할 때 주님은 이루십니다. 새로운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성령으로 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자기 믿음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감동으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게 지금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이유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니요, 이건 16절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것은 17절을 봐야 돼. 인은, 이때 인은이 뭔가 하면 so that, in order that. 쉽게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과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목적과 결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아가도스,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근데 우리는 16절로 끝나는 거예요. 17절이 엄연히 so that, in order that.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준비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베드로가 단독 첫 사역을 할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 말씀하실 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의 믿음, 똑같은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여기에 교훈, 책망, 의로 유익하게 되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나와 있는 1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주의 말씀을 이루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니요, 그건 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행한다는 사실을 못 믿는데 어떻게 주님이 행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건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다.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녀가 가지는 특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냥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갖다 붙이는 그런 미사 여구가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런 관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귀신이 웃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봐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창피해진 거라고. 하지도 않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손수건 그 다음에 앞치마 이야기 했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그게 에베소서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가르치셨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사역할 때 그 에베소서에 유행시킨 말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2000년 전에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귀신도 쫓고 막 난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악기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에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막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막 유행이 된 거예요. 니나 내나 다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 막 이렇게 썼어. 그러다 보니까 유대 한 제사장 스괴아라는 제사장의 7 아들도 있어.
그 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 본인이 또 제사장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그 스게야 7 아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스게야 7 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뜻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관계도 없으면서 그냥 자기가 제사장 아들이랍시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악기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렇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7 아들이 그냥 완전히 벌거벗겨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웃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자가 사도 바울이 말한다고 해서, 저 마수라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나도 말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say, 우리가 뭘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으로써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진리가 뭔지도 알았고, 법이 바뀌었다는 진리도 알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법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그것이 뭔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알고 내 자격이 있지만 우리가 대주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현실적으로 이루는 건 틀리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해야 합니다. 그 훈련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이제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주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죄도 있고 나한테 질병도 있고 약함도 있지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가져가시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거라고. 붙들지 말라고, 드리라고.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거라고. 그거 붙들고는 주의 말씀을 못 이뤄. 어떤 일이라도, 여러분의 생각도 고통도 감정도 뭐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지 않는 거라면 그분은 나의 약함을 담당하시고 나의 질병을 치시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드리라고, 드리라고, 자유하라고, 해방되라고.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선포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내가 한 번 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신은 팔이 하나 떨어졌어. 또 한 번 할 때 이쪽 팔도 떨어졌어. 또 한 번 할 때 다리도 떨어졌어. 3번 해도 안 돼. 아, 나는 능력이 없는가 보다. 그럼 다시 끼워 맞추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기억해야 된다고.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말할 때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이건 법이야. 진리라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대로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말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요. 근데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도 아니고 내가 말한다고 여기서 뭐가 팍 변하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아멘.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실컷 하다가 나가면서 에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 다 무효화시키는 거야. 지금까지 10번 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던 거 다 무효화시키는 거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훈련이 더 필요한 거라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자면 내가 이야기하면 반토막이 나서 끝장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지금 하면 달리 잘리고 이거 잘리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훈련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한다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일어납니다. 그 진리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느 날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다면 100번을 선포해서 뭔가 일어난다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99번까지 해보고는 안 해. 포기해버린다고. 그렇지만 여러분이 100번에서 한 번 일어나면 다음에는 99번 할 때 한 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98번 할 때 한 번 일어나고 점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하는 것은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특권이야.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로 내 말씀하시는데 왜 못 누리느냐고. 주님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제 실습할 차례라고. 실습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이 잘못 믿음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 체계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거 주님께 드리라고요. 주님, 나 지금까지 이렇게 알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약함과 나의 잘못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님 바로 내가 그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심음으로써 나 바뀌었습니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짊어져 주시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2000년 전에 내가 주님과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말씀을 오늘 듣고 여러분의 믿음 체계 속에 잘못된 것들을 오늘 다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묵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성령님도 듣고 여러분의 영도 듣고 마귀의 영도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나 이제 이렇게 변했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셔. 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의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는 특권을 누리는 자야. 내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뭔가 something happen,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함께 우리의 주여 통성으로 주여 3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어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서시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손깍지 끼지 마시고 고개를 드시고 눈을 감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법이 바뀐 것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하나님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주님 기다리지 마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신다면 그걸 받으십시오. 네, 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도록 하십시오. 터치. 더 주님 감사합니다.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터치. 터치.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그냥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십시오. 괜찮아요. 기침이 나면 기침이 나도 괜찮아요. 또 몸을 통제할 수 없으면 그냥 맡기세요. 내가 내 자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하품하시는 분 아주 좋습니다. 기침하시는 분, 하품하시는 분, 묶여있던 것이 지금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주님, 더 주님, 더 주님. 터치. 더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임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주님,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들, 우울들, 공황장애들, 원통함, 분노, 엄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이 시간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기침으로 하품으로 다 나간다.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들, 우울함들, 원통함들, 용서하지 못함들, 미움들, 하나 둘 셋 떠나가!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떠나가! 더 나간다! 더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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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간다! 하나 둘 셋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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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부탁하는 게 아니라고. 더러운 질병에게, 악한 영에게, 할렐루야, 명령하는 거라고. 주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라고.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아멘. 선포하는 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결과가 일어나는 건 주님이 하실 일이라.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선포했다면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야 돼. 아멘. 내가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러분의 이 저런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다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이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주위로 나와서 못하던 행동 해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치유되시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 하나 둘 셋.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난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니. 선포하시고 움직이세요. 임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움직이세요. 온전치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움직이세요. 움직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리 아프신 분 이 시간 하나님이 치유하고 계십니다. 허리에 문제가 있으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관절, 무릎, 태행성 관절염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움직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태행성 관절염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허리 하나님이 깨끗게 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왼쪽 목에서 여기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치유하셨습니다. 왼쪽 목에서부터 내려오는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른쪽 발가락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폐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눈에 안구 건조증, 눈이 시리고 아프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치유되신 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복막염.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배 쪽에 염증이 있어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배 쪽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폐 여기 쪽이 다 염증이 많아갖고 한 열흘 넘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지금 폐 이쪽으로 염증으로 다. 근데 여기가 굉장히 시원해지는. 할렐루야. 네,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일을 할 때 컴퓨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지금 손목도 아프고 이 손가락 마디 관절이 너무 아팠는데 많이 풀어졌어요. 부드러워졌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발바닥에 지간신경종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시원해졌습니다. 어느 발입니까? 두쪽 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안구 건조증 치유하셨다고 기쁨이 막 부어지면서 제가 그냥 막 저도 모르게 뛰어나왔어요. 할렐루야. 맞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허리 통증이 심했었는데 허리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쪽 발목에 모혈성 괴사, 여기가 이제 좀 많이 괴사되는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왼쪽. 그 발목 거골 그 무혈성 괴사 뼈가 그러니까 발 어느 부위죠? 쪽 발목 부위. 무혈성 오케이. 뼈가 이렇게 좀 이렇게 괴사가 되는 그런 질병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통증이 지금 있나요?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응? 지금은 통증이 좋아졌어요. 아직 조금 남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해 볼래요? 주님, 제가 나았습니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뛰어보세요. 뛰어보세요. 아니 뛰어다니는 거라고. 얼굴 뛰어다니는 거라고. 에? 크게 네, 좋아졌어요. 어떻게 좋아졌어? 이게 통증이 느껴지죠. 할렐루야.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네, 저는 2018년도에 뇌 수술을 받고 그 이후로 4층 위로는 올라가는 뇌압이 올라가서 두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은 두통이 없습니다. 두통이 없어졌다. 여기는 어디가 치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올해 1월달에 파킨슨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는데 항상 막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중에 평안함이 왔습니다. 파킨슨 때문에 못하던 행동이 있나요? 아이 그런 이제 총이라서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두렵고 막 무섭고 그런 마음이 저를 항상 짓눌렀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무슨 문제예요? 자궁암으로 해서 폐, 간 다 전이가 됐는데 오늘 여기가 좀 통증이 있었는데 여기. 네, 아까 치료가 됐습니다.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로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아멘.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킹덤 빌드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갈급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 함께 모여서 주님의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법을 실현할 수 있는 그 방법들에 대해서도 함께 나누고 실습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삶을 각자 삶터 일터에서 그 가정에서 이루게 하셔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믿음에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